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얼만큼 달라졌고 변화가 되었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면 좋겠던 영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아프리카의 식인종 마을을 관광하게 됐습니다. 관광을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그곳에 어떤 선교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서 식인종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보니까 식인종들이 정말 오락가락하게 생기고 아직도 정말 짐승 같은 복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나무 그늘 아래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단 말이죠. 식인종들이 성경책을 읽는다? 보기만 해도 참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 나 참 식인종들이 성경책을 읽고, 그것도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니 어이가 없고 가소롭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아니 그 성경책을 읽으면 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인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자세한 내용은 다는 모르는 건 확신한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건 확실하게 했다는. 뭐가 변화됐느냐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으면 당신은 오늘 저녁 내 식량거리라고 하는 거야. 저녁거리라고 그러는. 내가 정말 변화만 안 됐으면 당신 딱 오늘 저녁거리를 잡아먹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냐? 식성이 바뀌어갖고, 식성이 막혀서 사람이 먹고 싶지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귀한 영혼이 창조주니까, 창조된 그런 백성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식량으로 먹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그렇게 깊고 무슨 뭐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확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식성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식량거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조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던 변화는 이거 이상 정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 변화,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내 안에 찬양이 내 속에서 은혜로 고백하고 나서 나는 정말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는 정말 지나온 삶과 현재 삶 가운데 확연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졌죠. 그 달라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라진 그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인가? 아니면 그 변화가 어디선지 모르지만 스톱이 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나면 회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한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화.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살아있으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영원한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거룩한 성자가 돼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에 되는 변화의 자신의 모습을 늘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면 육신의 삶이 벗어지고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뭐 성화, 영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크리스천들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성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 이건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존재냐면 영화롭게 될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져서 변화를 보급을 하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아직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성도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가서 보려고는 하는데 그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기쁜데, 그래서 자신의 그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사실은 이 단어 하나를 쪼개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면, 내가 누굴까요?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의 그릇으로 선택된 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바울은 지금 내가 아니야, 나는 누구냐,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나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 역사는 갈라지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지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게 제가 참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전까지 복음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려요. 복음 무슨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야. 그냥 복된 소리야. 굿 뉴스, 좋은 소식이야. 도대체 굿 뉴스는 뭐고 복음은 뭔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굿 뉴스라고 말하는데, 이거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그런 거구나.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모님이 사위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백년 손님이라고 사위가 오면 뭘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갑자기 그래갖고 뭐 욕하는 것처럼 들렸잖아요. 씨암탉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안 먹어봤습니까?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위는 그렇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태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누가 사이가 안 좋냐면 사위하고 장모가 사이가 안 좋아. 내 딸을 괴롭힌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장모님이 얼마나 그냥 막 사위를 아주 지지고 볶고 그냥 막 갖다가 쪼아대는지, 이 사위들이 장모님만 보면 아주 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왔네. 나한테 무슨 소식이 있겠나?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정말인가 하면서 그때 막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소리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복음이야. 나 이제 그냥 장모님한테 딱 이러고 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이제 살았네. 그때 소리 지르는 게 뭐다? 복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거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어느 날 여보게 자네에게 큰 소식, 좋은 소식이 왔네. 아,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겠네. 자네 오늘부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네.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에서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로부터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옥에서 나오고 포로에서 나오고 가난에서 나오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게 자신의 마음속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외쳐지는 구원의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믿냐면 내 심령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심령으로.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전폭적인 내 마음을 들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천들은 긴가민가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조금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참 창피하지만 학생 때 친구들하고 밥은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린 기도를 해야 되잖아. 애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 또 기도하면 옆에서 또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니까. 그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전폭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전폭적으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을 하려면 진짜 전적인 마음이 쏟아져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단어 하나 속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심을 쏟고 있죠. 섬기는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나의 뭐가 돼요? 증인이 되시거니와.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것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옵소서. 자신 있다. 손 버쩍버쩍 드셨어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어린 나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에게 달려왔는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입니까? 또 사명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완전히 변화됨, 그 이전의 삶의 그 부끄러웠던 삶에서 나와서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신앙에, 내 직분에, 내 사명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기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내가 자랑스러워 보인다면 나는 남편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냥 대화 같은데 뭔가 마음이 뭉클거리더라고요. 야, 나는 우리 아내가 부부간이라면 아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인가, 또 아내라고 하면 남편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내인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한 번쯤은 뭉클거리며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부모 자식이 되면 나는 자식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부모인가, 자랑스럽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화려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인가. 또 내가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의 거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그래서 뭐 화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견하고 기특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스토리와 아름다운 관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상 신앙은 바깥으로도 화려한 것이 있지만 내면으로도 하나님과의 긴밀하게,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준다. 그런 신앙의 어떤 영적인 자부심과 단단한 관계가 우리 어두스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중보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 자신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시간에 또는 이런 때에 이런 기도에, 나의 기도의 삶이 있는데 그 기도 안에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항상 너희를 기도로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어야 되냐면 나의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관계가 들어가는 그 기도의 삶 속에, 그 중보 기도의 삶이죠. 그 중보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자들과 직분자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슴을 품고 기도에 쉬지 않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변화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바울 서신을, 13개의 서신을 다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은 자기의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종교, 그것 때문에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 내 신앙의 로케이션, 위치 추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 안에서 뭐 하길 원합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게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하오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이 됐든 아니면 친척이 됐든 친지가 됐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무슨 전도 대상자가 있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어떤 선교지 대상자가 있든,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바울도 그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는 안 했지만 뭔가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웠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 왜?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뭐합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있는 그 열정과 열망이 어떤 환경이 끊어졌다고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그 줄이, 기도줄이 놓지 않게 되셔서,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식지 아니하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이 막혀도 환경은 하나님 열어주시면 또 열리는 거니까.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말은 영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정말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그 사명자가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바울의 마음속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령과 영혼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사명자는 나를 통하여 내가 숨쉬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나나, 어떤 영혼이 회복을 하나, 어떤 영혼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나,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서 변화가 되어지나, 그의 머릿속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서 구구절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도줄이 식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세 영혼이 됐든 나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고 싶어서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과 연락을 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살리는 것이니까. 또 그 영혼이 다음에 어떤 세계를 변화시킬 어떤 위대한 일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학력적으로 국민학교도 채 안 나오지 않았던, 그러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전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가 있는데, 그 골목에서 구두방 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D.L. 무디를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구두방을 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D.L. 무디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전도가 되고, 이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자라서 세계 그 당시 800만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D.L. 무디를 얘기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를 전도했던 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800만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너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하게 늦게 믿었던 전도하고 선교에 세워야 될 사람이든 그들을 견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후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2021년부터 다음 세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 그런데 코로나19를 덜커덕 만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야.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세대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한 세대를 30년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을 세계에서는 10년 잘라도 새 토막이 날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이미 이만큼 성장해 있는 15살 정도의 학생이라고 하면 앞으로 15년을 세워 3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아직은 뭐 어린아이들 같지만은 잘 세워나가면 한 영혼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막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세워놔서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들 받은 은총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자? 견고하게 만들자.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후손을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 견고한 세대와 우리가 서로 피차 뭐가 돼요? 안위함을 받는.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사람이 잘 되고 잘 되게 세워놨더니 그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서로 교제와 힘을 주어줘서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서로 갈고 빛이 나게 한다 하는 것처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믿음의 선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단어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그냥 통째로 넘어가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적용.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설레이는 복음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전심으로 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 어디를 갔다 놓아도 이제는 전혀 변절지고 돌아설지 아니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가?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을 중보의 그 기도의 사명을 부여잡고 있는가?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머릿속의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위치가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늘 점검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나아가신 길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기 위해서 가정의 자녀든 또는 교회 학교든 또는 내가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든 이들이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어 주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다 같이 피차 믿음의 안위를 이루며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도 교회죠. 다음 세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의 영혼 구령의 대상자들, 이 사람들을 잘 세워놓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